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이는 소문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이슈가 돼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하루아침에 온 세계로 금방 퍼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 중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싫든 좋든 소문의 중심에 서서 소문의 주인공이 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좋은 소문은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참 좋다 그랬죠.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곳곳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급히 빠져나오고 3주 만에 그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피해 베레아와 아테네로 빠져나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예수 믿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진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나쁜 소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랬어요. 반가운 소식. 그 반가운 소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지 3주밖에 안 된 그 어린 그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꼿꼿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거 몇십 년을 믿어도 그냥 작은 시험 하나 못 이기고 도망가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믿음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환난 중에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이 지금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도 동시에 같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칭찬을 했거든요. 왜 칭찬을 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치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면서 욕을 하면서 술을 먹고 거짓말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전도자들은 한 명도 없죠. 전도자들은 최대한 옷도 단정히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이쁘게 하고 이쁜 말들만 골라서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전도할 때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 전도하는 저 데살로니가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신뢰할 만하구나.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볼 만하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좋은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됐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아무 말을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들에게 딱히 바울이 어떤 충고나 권면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 2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멘토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 동두천 시민교회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자,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죠. 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새로 건축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잘 지었는지 몰라요. 교회 자랑하는,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프로그램을 자랑하죠. 우리 교회 오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각가지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 배우고 싶은 사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강 좋아지시고 싶으면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자연 풍경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산 밑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 교회가 큰 걸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요 5층까지 있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3,000명이나 모여요. 돈도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 박물관도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이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교회 자랑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자랑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잘 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건물보다도요, 돈보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요, 프로그램보다도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 믿음의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동천시민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들이 대단해. 저분들의 믿음은 정말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나야 되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나쁜 소문이 나면 안 되죠. 동천시민교회 성도들은 아주 질이 나빠. 욕심들도 많고 시기 질투들도 많고 모이면 남들 흉들이나 보고 또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술만 먹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술 먹고 또 싸워 교회에서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네. 이런 나쁜 소문이 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무슨 소문이 그렇게 각처에 퍼졌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무엇인가? 세 가지 우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는 소문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 일행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기쁨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뭡니까? 그 동의어인데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주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3주 만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적은 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소문, 입소문이 막 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이게 입소문이 날 만한 이슈일까요? 자, 그 대단한 이슈죠. 추정해 볼 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개 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종교를 바꿨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로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나 당시나 굉장한 이슈입니다.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요, 불자 신도들이죠. 불교를 믿는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 스님이죠. 불자 중들도 자기들이 신봉하는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요. 무식한 자들이고요. 똑똑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불자라고 하더라도, 그 불자 스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교에 참된 구원이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간혹 개종하는 분들, 스님들이 기독교 목사로 개종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개종을 못해요. 형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게 참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종교를 바꿔버려야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요. 대부분이 알아요. 똑똑한 그 불자들은 알아요. 알면서도 그 기독교로 바꾸지를 못해요.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면 혹이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봐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그 종교를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종교를 바꾸어서 이슈가 돼서 소문이 크게 난 거죠. 자, 두 번째 이슈가 된 이유는 기독교의 새로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도 못하던 바울의 새로운 복음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음이 이슈가 되고 입소문으로 복음과 함께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과 입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버렸대. 예수가 도대체 뭐야? 누구야? 그거 좋은 신인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곳곳에 복음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도
믿음의 소문도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다는, 이것이 첫 번째 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문은 뭘까요? 두 번째 소문은 회심에 관한 소문입니다.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주단지처럼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참신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그런 것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진도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그것이 우상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우상을 먼저 버렸던 거죠.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간 강찬욱 지사님,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 죽을 병을 가지고 우리 시민교회에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잘 하시는 분이고 신앙 생활 잘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게, 눈에 띄게,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교회만 열심히 나온 것 뿐인데 그렇게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조용히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담이냐면, 목사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믿던 신이 자기한테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버리고 집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집사님 당장 갖다 버리라고요. 당장 불태워버리든지,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몸에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장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그것을 즉시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밝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무엇부터 끊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갖다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단한 결심과 회심을 한 거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해 예수를 믿더니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대.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문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세 번째 그 소문은 소망에 대한 소문입니다. 소망에 대한 소문. 이 세 번째 소망은 10절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3주 만에 세워진 약한 교회였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3주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 평안치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교회 안에서 순교자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교회는 초상집 분위기처럼 큰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초상집 같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짐을 싸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마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은 자들, 순교자들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그들은 소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천군 천사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순교한 자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며 그들을 괴롭히던 박해가 끝이 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박해 속에서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믿음입니까? 그런 재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밝게 웃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칭찬받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소문이 잘 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되죠. 누구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세상 소망도 좋지만 세상 소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 그리고 부활 소망, 재림 신앙, 재림 소망 이런 걸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시들게 하지 않는 것. 아무리 늙고 노인이 돼도 시들지 않게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항상 청년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청년처럼. 그래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그만 시험이 와도 조그만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잘 교회를 다니다가 뭐 때문에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헛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전하는 교회였고 우상을 미련 없이 버림으로 진정 회심한 교회였고 재림 소망으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로 각처의 복음과 함께 소문이 널리 퍼지는 소문이 잘 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동천시민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많이 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는 교회는 모두가 다 심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교회 아닙니까? 죽어있는 교회. 좋은 소문이 안 난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잘 짜여진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소문도 안 나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나목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패나목, 패나목.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 듣는 분들이죠. 무슨 뜻이냐면 한때 PC방 폐인이었던 나는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폐인이었던 나는 지금 목사가 되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등 각종 미디어 중독에 빠져서 폐인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런 미디어 중독의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어 그가 하는 사역은 힐링 센터를 세워서 각종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독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이 목사님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중독된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옛날에 일주일 동안 PC방에서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완전 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던 PPT 설교 자료, 플래시 자료, 움직이는 그림, 동영상 이런 거 다 이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원조라고 합니다. 원조. 지금도 청소년 중독 힐링 센터를 사역하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인이었던 한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확 이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좀 확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확 변하고 있는지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어정쩡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라리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릴 것 같이 우리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확 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확 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쪼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세상에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